2024년 7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간절히 간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 주님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길갈 제자교회를 마지막 때에 자유통일을 위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세워주시고 또 수많은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목자의 심정이 되게 하사
참으로 주의 제자를 세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주의 백성 세우고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갈 제자 교회가 이 사명 다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하나님 생명의 양식,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주님 먹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전파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갈 제자 교회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웰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 밧담 브엘셰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비전 중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가나안 땅 브엘셰바에서 애굽 고센 땅에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런 비전을 말씀하시고 또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동일한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그 족장들 민족의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천하 만민이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그 브엘셰바에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있는데요. 예,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타나셨던 곳에 그 아들 야곱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은 장소에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이스라엘 아우리치를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9박 10일간 정도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 이제 갈릴리를 여행을 하고 북부 지방을 여행하고 요단강을 쭉 따라서 사해바다 요단강과 이 사해바다를 여행을 하고 사해바다에서 이제 이 네게베 지방으로 여행을 하는데요. 이 네게베는 첫 번째 숙소를 잡은 데가 이 아라드입니다. 아라드.
유다 지파 갈렙이 아라드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헤브론을 점령하는 곳인데, 이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자, 그러니까 이 브엘셰바, 우리가 아라다에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거기서 시편 122편을 새벽기도 때 선포하고 그다음에 브엘셰바로 갑니다. 예. 이 브엘셰바가 이제 말하면 족장들의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곳에서 자기 아버지 우물을 팠던 곳에 이삭이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자, 이곳은 브엘셰바는 지금 이스라엘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 한 5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2014년에 그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북부 지역은 다 이게 다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브엘셰바는 아직도 이 광야입니다. 아주 넓은 광야라서 무궁무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유다 땅 네겝의 지갑입니다. 아마 유다는 그때 이 브엘셰바나 이 땅 지역을 건설할 때, 땅을 차지할 때 정말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브엘셰바가 마지막 유대인들을 위한 정착촌, 가장 큰 도시를, 신도시가 세워질 때가 이 브엘셰바인데, 이 브엘셰바에 이삭의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하나님이 정말 조상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언약의 하나님, 천하 만민을 다 복음을 전가하시려는 그 하나님. 오늘 보면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며느리들 외에 7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레아에서 낳은 아들 33명, 그다음에 실바가 낳은 16명, 그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이 낳은 자녀들 14명, 그다음에 빌하가 낳은 자식들 7명, 70명이 되었어요. 며느리들은 이제 다 빼고, 예. 그러니까 이 레아의 계통, 레아와 실바의 이 계통이 거의 70명 중에 49명이죠. 49명. 그리고 라헬 계통, 라헬과 빌라는 해봐야 21명. 그러니까 뭐 이쪽 첫 아내 레아와 이 실바 계통이 거의 뭐 절반 이상입니다. 70명 중에 49명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창세기 46장에서 12아들들이 어떤 계시냐면, 그리고 이 고센 땅에 갔을 때 유다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요셉 이야기에서 그 중요한 그 주연 같은 조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조연 같은 주연 누가 주연인지 누가 조연인지 분명히 요셉과 야곱 이야기가 이 핵심인데 거기서 계속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족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 파라오에게 말할 때 우리는 목자들이다, 목축하는 자들이다. 예. 제가 어제까지 이 성경을 읽을 때까지는 뭐참 겉으로 훑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고 이러는데 오늘 또 새벽에 3시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모세에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부터 해서 이삭에게 브엘셰바에서 또 하나님이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이제 브엘셰바에서 이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밧담 아람에 가서 20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또 요셉이 17세쯤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또 팔려서 이 야곱이요 또 잃어버립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서 이 대기근 2년째니까 이 요셉이 이 애굽에서 한 20년, 22년 정도죠. 30세에 총리가 되고 대풍년에 7년을 다 창고를 다 준비해놨다가 이제 대기간 2년이 됐고 앞으로 남은 5년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 20년을 밧담 안에서 고생하고 또 다 키워놓은 이 요셉을 22년간 잃어버립니다. 40년을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고생한 보람이 이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고생을 밤낮 자지 않고 고생하고 정말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런 연단과 이 환난과 정말 고난이 이 요셉과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드디어 이렇게 큰 환난들을 당하고 또 끝으로는 또 대기근을 당해서 뭐냐면 애굽의 그 풍년의 그 창고들을 누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다. 어제 4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두 단어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과 번영. 항상 이것이 두 개가 갑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는 꼭 범죄해서든지 어쩌면 확장케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숨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번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십니다. 아니면 이 정결 이방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파로에게 우리는 목자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계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성경은 단순히
지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 목축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애굽 백성들은 이것을 가정이 여긴다, 아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세상에 막 눈에 보이는 이런 번영, 풍성함,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12아들과 이 70명을 목자로, 전체 이스라엘은 목축업자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목자라,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고센 땅과 이 애굽에 있는 땅, 많은 땅들 중에 이 고센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목자가 되셔서 돌보신다는 거죠. 계속 번영하게. 자, 우리는 이 바담 아람에서 이 야곱이 양떼와 또 뭐 순양과 이런 뭐 소들을 계속 번식시켰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양떼들을 먹일 수 있도록 정말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고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시편의 23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닌 지 1년도 채 안 될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이때 퀴즈 대회에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요. 이 시편 23편 배너, 글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책 있죠. 이름 뭐죠? 탈무드.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하고 탈무드를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탈무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때 이 탈무드를 받았고, 시편 23편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선물로 받았으니까 걸어놓고도 계속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 뭐 운명적으로 아마 1절부터 1절, 2절 정도에 이 배너를 걸개에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1절 정도였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 46장에서 우리는
목자들이다, 목축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 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이냐면 열방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 제일 그 교회 그러면 좋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점점 안 좋은 이미지. 야, 목사 그러면 막 사기치는 사람 아니야? 뭐 삥 뜯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미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드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뭐냐면 양을 찾아내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양떼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 목자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세상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혐오의 인물이 되면 안 되고 영혼을 돌보는, 세상이 이 목자들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35절, 36절, 37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은 바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기진맥진하고 병든 사람들, 얼마나 오늘날 육신에 병든 사람도 많고 이 갈팡질팡하고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업이 망한 사람, 세상의 쾌락을 만족을 목표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정말 고생하고 기진맥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우나 늑대에게 물려 찢기고 이 세상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자, 우리는 이것을 이번 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9장 35절에서 38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닌다. 에브리 타운, 빌리지, 타운과 이 빌리지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제자들, 예수님께서 12족장, 야곱의 12아들들이 낳은 아들 70명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야곱의 후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그리고 또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각 온 땅을 다니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의로운 백성이 된다.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전파할 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그래서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표시가 뭐냐? 의롭다고 일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볼 때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그 권세, 그런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목자의 부르심이다. 예. 세상을 향하여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직업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목자라,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따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400년간 목자로 구분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 부르심인데 바로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목자가 되어야 된다.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볼 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손해 보면 다 채웠다는 거죠. 손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밤을 새고 눈을 붙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이 사자, 곰 이런 짐승들, 들짐승들에게서부터 이 모든 양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다는 거죠. 양떼 목축업자들인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했을 때 그 목자는 이게 하루 이틀 이은 가업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유대인들의 직업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축업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부르심은 그 사명이 정확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찔러주는 거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우리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한 마리도 손해 보지 않도록 그가 눈 붙일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예. 만약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면 그것을 메꾸었다는 거죠. 밧담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에게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가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다. 예. 이세의 아들 이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형들은 7 형들은 이 양떼들을 잘 돌보지 않았는데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정말 목동으로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다. 이 들짐승들, 사자, 곰, 뭐 이런 성냥이들, 늑대 이런 모든 들짐승들로부터 그 아버지의 양떼들을 다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온 땅에 가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다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다 구원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치유해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사매고 고치고 건강하게 하고 천국 백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영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복음 증거하는 이 세 가지 기둥, 티칭, 프리칭, 그다음에 힐링,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뭐냐? 천국 복음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는데요.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이곳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면 가나안인 시몬. 시몬이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름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제가 잘못 오해를 했는데 시몬하고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죠.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12 지파인 이스라엘을 12 제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인으로 또 살게 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이름 중에 길갈 제자교회, 가나안 땅에 12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12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치욕을 당하는 그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자로 세우셨다. 이 길갈 제자교회의 정체성이 이전에 어떤 뭐 선교사로서 또 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목자로 부르심을 받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목자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을 세우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이름 부를 때 보면 직분이 많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파자, 뭐 교사, 12 제자. 그런데 그 가치, 그 내면에 어떤 자세와 태도냐면 그 직업을 부를 때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온통 양떼들을 잘 돌보고 또 잃어버린 양, 이 땅에서 많은 양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잃어버린 양을 만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전도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목사가 되기는 하는데 목자의 영, 목자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목사 되는 과정만 밟게 되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을 돌이키는 겁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목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신학교들이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신학교입니다.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우리가 뭐 신학교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목사를 세우기에 바쁘다 보면 또 내가 목사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잘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목자의 영이라는 목자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그 직분 중에 한 직분으로서 그 직분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복음 전파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 잃어버린 양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배부른 목사가 아니라 배부른 목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을 돌보지 않는 그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갈 제자교회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려면 목자의 사명, 목자의 이 기름 부으심이 들어와야 영혼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 영혼을 케어하는 자세, 영혼을 세우는 그런 양을 건강한 양으로 온전한 양으로 세우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고 또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카라발로스카일라라리 라라라라리리리리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카라발로스카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갈 제자교회 아버지 하나님 바로 목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전부 사도로 제자로 선지자로 아버지는 복음 전파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주여 참으로 이 귀한 사명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기름 부음이 전가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12 제자들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더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잘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며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수가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목자의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